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전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고요. 그냥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주께선 부르시고 계시니 제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예전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면 참 특별한 부르심이구나 생각하고 부르시면 다 사역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멘토나 믿고 의지하는 목사님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상의할 교회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종교로 다닐 땐 제 여러 사회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사역자는 나와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생각과 삶은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 하는 순수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계시다면 날 왜 만드셨을까? 창조 목적이 뭘까 궁금했죠. 보통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린 부르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한국에 돌아와 전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세상에 드러나는 많은 사건들을 지나는 동안 전 제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창피한 허황된 생각도 많이 가졌었죠. 전 주님께 뭘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신학을 공부할까요? 말씀 전하는 사명인가요? 봉사나 선교를 갈까요? 아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까요?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였습니다. 전 주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니 주께선 난 네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셨죠. 그땐 제 마음을 거절하시는 주님이 조금 서운했답니다. 주님께선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나선 몇 년에 걸쳐 저의 상한 부분을 고치시고 삶을 재편성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셨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주님을 너무나 소개하고 싶었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텐데 왜 자꾸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나 이상했죠. 사람들은 제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기적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혼자만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 죄책감도 심해졌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기적들을 통해 제게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만 알아들을 수 있죠.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니까요. 대신 설명할 수 없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지 않자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젠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엔 제가 어리석게 고집부리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점점 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외면당하면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제게 다가와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사라졌죠. 마치 자판기처럼요.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이용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지만 그래도 그들과 다시 교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 주님의 지도 아래 사람을, 세상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솔로몬에 대해 말해볼게요. 보통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들어 주님께 지혜를 받았으나 나중에 교만해져 주님을 잊고 여자들의 이방신을 허락한 걸로 나오는데요.
예전에 전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다를 크게 공감하며 무력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뒤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어째서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지 확인했죠. 그땐 마음의 상처가 깊어 상황을 분별할 수가 없었지만 그 후 천천히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어 사랑받고 보호받는 느낌에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자꾸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되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제서야 전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물론 주님께서는 제게 바로 보라 명령을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이 싸움이 지상에서보다 영계 쪽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자꾸 이어지며 사람들이 자꾸 투입되는데 사단은 사람들을 총알바지 마냥 엮어서 싸움터로 밀어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제 주변인들에게 제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가늠할 수도 없고, 볼 수 있다 해도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몰라 전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확인한 것은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이셨죠.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느낀 것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였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받은 지혜로 세상을 참 많이 보고 관찰하고 깨달은 자입니다. 어째서 그런 사람이 깨달음 끝에 헛되다고 했을까요? 전 그때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정신이 없었죠. 전도서에 가난한 지혜자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부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수고였음을 알게 되자 제 마음은 시들고 힘은 빠지더군요. 주님은 이런 마지막을 이미 아시고 끝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전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난 그냥 꼭두각시였나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내 마음이 슬프고 공허해져 주님께 물어보니 이렇게 끝까지 보지 않았으면 제가 못 놓았을 거라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려면 너와 같이 나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전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야 함을 그때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이용해서 얻는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겠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해보기로 해요.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